오늘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속죄제는 아주 다양한 경우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기본적인 속죄제의 정의는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령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그릇 범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비의도적으로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죄를 범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그게 죄였구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코로나 사태 때 예배 그냥 집에서 드려도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각 교회의 30%가 집에서 그냥 밥 먹다가도 예배 드리고 머리 감다가도 예배 드리고 그냥 머리 감으면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30%라고 하는데, 그것이 죄일지 죄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도한 이들이, 이것이 그렇게 드려도 된다라고 했던 이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날 너는 성경 본문 어디에서 내가 너에게 준 계시 어디에 말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느냐 물으시겠죠. 그러면 그리심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in spirit, 또 in truth,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명기서를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에서 있는 내용을 이끌으심으로 하나님이 영으로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했을 때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차원이 강조됩니까? 뭐가 강조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그러니까 인스피릿,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상하잖아요. 가령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된다? 이 논리 자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했을 때 이 신명기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크신 분. 그래서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종속되어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나서 낙성식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전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인식한 겁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지금 그리심산이냐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고,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쪽이 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크신 분으로 인식하여 예배 드릴 때가 도래할 거다. 그냥 너희들이 지금 하는 식으로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렇게
제한되어진 분으로가 아니라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뭡니까? 아무 곳에나 계시는 곳이니까,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할 때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으신 분이니까 영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마음으로만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굳이 성전에 나오라고 하시지 않았겠죠. 굳이 구약에서도 너희들 있는 곳에서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을 30%나, 말이 30%지 800만 정도 잡으면 38에 24, 240만 명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근데 지금이라도 회개해야죠 사실은. 그럴 때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모른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이 속죄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죄를 범한 것이 대전제이긴 하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경우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12장 6절에 보면 여인이 출산한 뒤에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무슨 죄를 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속죄제를 드려라 12장 6절에. 피부병이 있다가 나았을 때도 속죄제를 드려라 14장 19절에. 그리고 우리 혈루병 있죠. 혈루병, 그러니까 하혈을 하는 그 유출병이 있을 때 15장 15절에서 속죄제를 드려라.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 8장 14절에서 또 속죄제를 드려라. 제단을 정결케 할 때 민수기 7장 16절에, 레위인들을 세울 때 민수기 8장 8절에, 나시린이 자기의 맹세를 완성하는 날, 저는 며칠까지 제가 40일 40일 동안 포도주를 대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나신이라고 불렀죠. 그 기간에 있는 자기가 정한 사람을. 그런데 그 맹세를 다 이루는 날, 그때 뭘 했다?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그 범주가 조금 다양한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다? 죄를 지었는데 지을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어떤 것이냐? 민수기 15장 32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겁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지? 안식일에 나무 했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안식일에 그 어떤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어찌 그를 처치할지 모르잖아요. 나무 했다고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죽이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비의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명백하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어떤 경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저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너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몰라 그냥 이렇게 몰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그거는 고의적인 죄가 될 수 있으니까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사기는
의도적입니까? 비의도적입니까? 의도적이죠. 그렇죠? 사기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행한 거니까. 누굴 속이는 거. 그리고 민수기 35장 이하에 보면 고의적인 살인, 그것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근데 뭐 현대에 와서 무슨 인권이니 뭐니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그 진리지요. 우리는 진리입니다. 왜? 죽은 사람의 인권,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여러 사람들의 인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산자의 인권만을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런 판사들이 사실은 그러한 행정부 집행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눈은 눈, 뭐 이는 이, 이게 아니라 그것은 그 이상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명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심지어 어떻게 해라?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고 이 뭐 속죄제 같은 거 뒤에 이렇게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들어가서 끌어내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4장에서는 네 가지 경우지요. 누구누구의 경우입니까? 3절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다음에 22절에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27절에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이게 보면 그 재물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작아집니다. 점점점. 그런데 온 회중의 죄보다도 먼저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의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이가 하나님의 나라, 오늘로 치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지목을 받게 됩니다. 목사로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아주 엄중한 겁니다. 그것이 온 회중이 죄를 지은 것 이상으로 엄중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회중이 캠프가 있는데 캠프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그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만지고 거룩한 일을 부정을 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백성으로 뭘 하게 하면 죄열을 얻게 하면, 이게 뭐냐면 백성들에게 죄됨을 가져오게 하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백성들에게 죄를 가져오는 것이래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부정하게 되니까, 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수송아지를 회막 문 앞으로 끌고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자기가 안수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기가 잡는 거죠. 보통 죄 지은 사람이 잡는 거니까. 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자기인지 다른 제사장인지는 명확하게 잘 안 나타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이런 표현을 썼지요. 제사장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3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5절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만약에 동일한 인물이라면 자기의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있는 그 장 앞에 휘장 그 커튼,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커튼이니까 이 지성소하고 성소를 나누는 이 커튼이겠죠. 그것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지성소 말고 그 앞에 성소에 그 향단이 있었죠. 그 향단에 그 피를 바르고, 그런데 그 뒤에는 온 회중들이 범죄했을 때나 족장이나 평민 중 하나가 죄를 범했을 때는 향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사장의 죄가 성막을 부정케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것인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든지 어떤 부정한 행위를 행했을 때 그것이 회중 전체에 끼치는 표현을 의하면 그 얼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피를 그렇게 바른 뒤에 팔절 말씀에 모든 기름을 화목제 같은 경우처럼 기름과 무엇을? 콩팥을. 근데 기름은 우리 화목제 설교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베스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콩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정이 그 안에 있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깊은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드리는 그것을 행하라. 10절 말씀에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할 것이며, 나머지는 그 고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살. 그 살은 어떻게 했다? 머리, 다리, 내장, 살 모두를 어떻게 해라? 못 먹게 하셨습니다. 속죄제, 그 부정이 전달되어진 그 속죄제에서는 이 고기를 못 먹게 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 관계되어져서는 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들. 그런데 족장의 경우와 평민의 경우는 먹는 것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사장에 관계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것은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다 불태울지니라.
그 다음에 온 회중이 그렇게 했을 때 17절에 보시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앞 커튼 앞에서 7번 뿌릴 것이며, 우리가 4장 6절에서 여기도 7번 뿌리네, 그렇죠? 제사장 경우하고 온 회중하고, 그러니까 거의 그 제물도 갖고 행하는 것도 거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가 온 회중의 죄만큼이나 이렇게 거의 무게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고, 4번의 경우 다 어떻게 다 번제단 아래다가 그 기초에다가 이렇게 쏟아 부어라, 번제단 아래에. 그리고 그 기름은 단위에 불사르되, 여기 조금 차이가 있죠. 온 회중이 때는 뭐를 태우지 않습니까? 기름만 태워요, 그렇죠? 19절에 보시면 기름은 다 취하여 단위에 불사르되, 콩팥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죠? 위에 있기 때문에 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에. 21절에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짐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 그러니까 제사장 했을 때 경우처럼 사름같이 살을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무슨 차이가 또 있습니까? 저 앞에도 짐 밖으로 나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향단에 들어가서 피를 이 향단 뿔에 바르는 게 없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리는 게 없는 거죠. 향단에 바르는 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님이 차이를 두신 겁니다. 향단이 부정하게 된 겁니다. 왜? 제사장이 거기를 드나드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럼 고기는 왜 못 먹을까요? 이들의 고기는 온 백성의 죄를 감당한 이 수송아지인데, 그거를 제사장이 먹는 것이 이미지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사장 경우에도 못 먹게 하신 것은 자기 죄를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자기가 먹는 것도 이상하죠. 22절에 족장의 경우는 어떠하다? 흠없는 수소가 아니라, 수송아지가 아니라 수염소로 예물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한데,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겁니다. 바깥에, 성소 안에는 안 들어가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는 것은 똑같고, 모든 기름을 태우는 것도 똑같고. 그런데 고기 얘기는 없어요.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제사장한테 가는 겁니다. 고기를 태우란 말이 없죠. 27절에 만일 평민 중에 하나가 그렇게 했을 때는 흠없는 암염소를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숫염소보다 암염소가 가치가 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을 일부러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잡을 것이요, 자기가 손을 얹고 자기가 잡는 거죠, 그 재물을. 그 다음에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것 같고, 바깥에 족장처럼. 그 다음에 기름을 태우는 것도 같고, 고기 이야기는 없고 제사장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그가 만일
암염소가 아니라 어린 양을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속죄제를 삼을 것이다.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지중에 비의도적으로 죄를 진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냥 용서되는 게 없는 겁니다. 아, 모르고 줬어요. 모르고 했으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비의도적인 죄도 죄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온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나옵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자기의 그 재물 위에다가 손을 얹죠. 그럼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장로들이 백성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차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장로들이 잘못 인도해가지고 온 회중들이 그렇게 죄를 범한 거니까. 우리는 이 속죄제에서 비의도적인 죄도 죄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만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순신이 종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비밀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그러하지만, 이순신이 무슨 쉽게 얘기하면 성인이겠습니까? 그도 그냥 우리 인간 중에 하나죠. 그냥 우리는 다 보통 비슷비슷한, 특별한 악인도 없고 특별한 선인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나중에 양심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근데 자기의 양심에, 나는 양심에 100% 했어 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쉽지 않을 겁니다. 죄는 반드시 피라고 하는 생명을 희생으로 해야만 만족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힘입어서 찬양과 감사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 의무에서 나를 건져내랴 했던 것이, 고의 지은 죄, 비의도적인 죄 이렇게 지었는데 피를, 생명을 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오신 거라는 거죠. 이제는 의도적인 죄, 비의도적인 죄 관계하지 않고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다? 대신 감당하셨다. 단번에 once for all, 모든 죄입니다. 모든 종류의 죄를 단번에 속전을 치르셨다. 대가를 치르셨다. 자신의 피로. 자신의 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정결케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단도 정결케 하고 이렇게 앞에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고, 7월 10일 날은 속죄제, 여러 가지 제사의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속죄일에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앞에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겁니다. 죄 없으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31절에 보시면 그 평민 중에 하나가 했을 때 31절에 단위에 불살라 여기에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가? 이 태우는 그게 연기가 여호와께 향기롭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정시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정시키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상태입니까? 죄가 있으면 아주 분노하시는 상태인 거죠. 거룩이 부정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속죄제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불로 이렇게 태워드림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이 이제 끝났구나, 향기롭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무슨 향기로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것이다. 그 죄에 대한 진노로부터. 그리고 고의적인 죄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러하시다. 그래서 고의적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받았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 시대에조차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팔아서 일부를 내면서 전부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 사도께서 그랬지요. 팔기 전에 네 거 아니냐? 누가 너 보고 팔라고 했냐? 자기가 그냥 팔아서 전부를 냈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부를 냈다고 이 성령을 속이는 것 같은 그것은 비의도적인 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죄인 거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묻지 않았습니까?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 그거 판 거 다 맞냐? 그랬더니 맞다라고 했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은 비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괜히 팔았다가 이렇게 차라리 안 했으면 나쁘겠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런데 신약 시대잖아요. 그때가.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부정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기도 하고 출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출교에까지 미치지 않다 할지라도 성찬을 금지시키기도 하고 교회 전성을 보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 버린 겁니다. 그래서 출교 전에 당신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 출교인데 그것 전에 수찬 정지나 아니면 면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하는 거죠. 그 개인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회중의 거룩을 위해서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그 두려운 바를 만족시키셨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기에 이 믿음을 떠나면 그 죄의 올이 자기에게 그 회중에게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죄가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하는 저희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인식하여 우리 각각이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그저 개인적 차원에서의 죄를 지어서 천국 백성됨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교회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해야 하는 것이며 맞서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정에 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운 차원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 그 무게라고 하는 것 저희 마음에 기억하여 죄로부터 죄에 대하여 시체가 되는 죽은 자같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